여러분은 혹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짐승의 표, 대환난, 666이라는 숫자, 붉은 용, 7나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니면 곧 다가올 미래에 일어날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고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왔던 바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혀 다른 관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예언서가 아니라 이미 1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책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이 책이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펼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보좌가 나타나고 장로들이 앉아있고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들은 점점 더 극적이고 파괴적입니다. 인이 떼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쏟아집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현대의 많은 독자들은 이런 장면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상상합니다. 핵전쟁일까요? 환경재앙일까요? 해성충돌일까요? 우리는 이 고대의 텍스트를 현대의 재앙 시나리오와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봅시다. 요한이 이 글을 쓴 것은 서기 95년경이었습니다. 그는 밤모섬이라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시기였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본 순간 그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외로운 섬에 홀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요되었고 거부하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으며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그는 목자로서 양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로마 제국을 비판하는 편지를 쓴다면 그것은 곧 발각될 것이고 교회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선택합니다. 묵시문학은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매우 익숙한 형식이었습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등 구약에도 이런 형식의 글들이 있었고 외경과 위경에도 수많은 묵시문학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묵시문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징과 암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외부자들은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암호처럼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상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바벨론이 어디를 의미하는지, 666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관리들이 이 편지를 가로치더라도 그들은 단지 이상한 종교적 환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천재성입니다. 요한은 로마 제국의 검열을 피하면서도 교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 제국은 강력해 보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다. 진정한 승리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조금만 더 견디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첫 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한은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엔타케인데 이것은 빨리 곧 지체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이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은 더 명확합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0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도다. 이것을 다니엘서와 비교해보면 흥미롭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다니엘아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여 마지막 때까지 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환상은 먼 미래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니까. 이것은 요한이 자신의 독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일어날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서기 1세기 말 로마 제국은 절정기에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철권 통치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이며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황제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정치적 충성의 표현이었습니다. 황제에게 분양하고 가이사는 주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황제를 신들 중 하나로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했습니다. 황제에게 분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배교를 의미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이 있던 지역은 황제 숭배가 특히 강했던 곳입니다. 버가모에는 거대한 황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종교 중심지였고 아르테미스 신전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 신전도 있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도 황제 숭배가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황제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길드에 가입할 수 없었고 그것은 대부분의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거래가 이교 신전에서의 의식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표현은 바로 이런 경제적 압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박해였습니다. 비록 도미티아누스 치하의 박해가 네로 시대만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지는 않았지만 산발적이고 국지적인 박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언제 고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임박한 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은 후에 순교를 당합니다. 안디바라는 이름도 언급되는데 그는 이미 순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이 쓰일 당시 실제로 순교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받은 환상을 이해해 봅시다. 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의 환상으로 시작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 24장로가 둘러앉아 있고 내 생물이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주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무리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해도 진정한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아무리 주이며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해도 진짜 주님은 따로 계십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황제의 권력이 절대적으로 보이지만 영적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나타납니다. 이 두루마리는 역사의 운명,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요한은 통곡합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요한이 고개를 들어보니 어린 양 같은 분이 서 계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군사적 힘으로 정복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자처럼 강한 분이 올 것이라고 예고되었지만 실제로 나타난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폭력과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희생과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인이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이 떼어질 때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나 나가 이기려고 합니다. 많은 해석자들이 이것을 그리스도로 봅니다. 하지만 문맥을 보면 이것은 정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적 정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과 유혈을 가져옵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청황색 말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것들은 고대 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재앙들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은 당시 사람들의 삶에서 늘 존재하던 위협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팽창주의적 정복 전쟁은 수많은 지역에 이런 재앙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는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어느 때까지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당시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절규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궁금했습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우주적 재앙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립니다.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집니다. 왕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산과 바위에게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를 가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런 언어는 구약 선지서에서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이런 우주적 재앙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문자 그대로 우주적 재앙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격변, 왕국의 멸망, 권력 구조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도 유사한 우주적 재앙의 언어가 사용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둡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천체의 붕괴를 의미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도 이런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여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이 차례로 불려질 때마다 새로운 재앙이 땅에 임합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땅, 바다, 강, 천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부분적 심판을 나타냅니다. 아직 최종 심판이 아니라 경고의 성격을 띱니다.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더욱 무서운 재앙을 가져옵니다. 황충이 땅에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프라테스 강가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나 인류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이 모든 상징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영원할 것 같은 로마의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10장과 11장 사이에 막간이 있습니다. 요한은 작은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책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게 됩니다. 이것은 예언 사역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콤하지만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은 올리브 나무이며 촛대입니다. 그들이 예언을 마치면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놓이고 사람들은 기뻐하며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교회의 증거 사역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활하고 승리합니다. 여기서 큰 성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봅시다.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의 일부 환상은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기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비록 계시록이 그 후에 쓰였지만 그 사건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어떤 심판 장면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른 장면들은 로마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큰 음성들이 하늘에서 외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이것은 궁극적 승리의 선언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진정한 왕국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새로운 환상이 시작됩니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큰 붉은 용이 그 여자 앞에 서서 아이가 나오면 삼키려고 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자입니다.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올려집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워 이깁니다. 용은 땅으로 내쫓깁니다. 이 환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이자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은 사탄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예수의 성육신을, 보좌로 올려짐은 승천을, 용의 패배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영적 승리를 나타냅니다. 여자가 광야로 피신하는 것은 박해 중인 교회의 상황을 반영합니다.
1260일 혹은 42개월 혹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기간이 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온 상징적 기간으로 제한된 박해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정해진 끝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해받는 교회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면 끝날 것이다. 13장에서 드디어 짐승이 등장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10뿔과 7머리가 있고 10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여러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줍니다.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습니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하나님을 비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새끼 양 같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이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하여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땅과 그 거민들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큰 이적을 행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장면을 현대 독자들은 어떻게 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세계정부, 전자칩, 생체인식 기술 등과 연결시킵니다. 하지만 1세기 독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바다는 구약에서 종종 이방 민족들의 근원을 나타냅니다. 다니엘 7장에서도 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것들은 연속된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10뿔과 7머리는 로마의 여러 황제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은 것은 네로의 전설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로는 서기 68년에 자살했지만 그 후 수십 년 동안 네로가 동방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명의 가짜 네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네로 재출현 신화라고 부릅니다. 도미티아누스는 네로와 비슷한 폭정을 펼쳤고 어떤 의미에서 네로의 부활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둘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를 감독하던 지방 당국을 나타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황제 숭배 의식을 관장하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을 고발하고 처벌했습니다. 짐승의 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황제 숭배에 참여했다는 증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적 표가 있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길드에 속해야 했고 길드 활동은 이교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드린 증명서를 받아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666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계시록의 가장 유명한 수수께끼입니다. 텍스트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독자들에게 암호를 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게마트리아라는 숫자 체계가 있었습니다. 각 알파벳 문자의 수치가 할당되어 있어서 이름을 숫자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666은 네로 카이사르의 히브리어 철자를 숫자로 바꾼 것이라고 봅니다. 네론 케사르를 히브리어로 쓰면 이고 이 문자들의 수치를 더하면 정확히 666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고대 사본에는 666 대신 616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네로의 라틴어 철자 변형의 수치와 일치합니다. 이것은 666이 네로를 가리킨다는 해석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초대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2세기의 이레니우스는 666에 대해 여러 해석을 제시하면서도 확정적으로 말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어떤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추측만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시대에는 이미 로마의 상황이 달라져 있었고 원래의 맥락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명확했을 것입니다. 당시 박해를 주도하던 권력자를 암시하는 암호였던 것입니다. 14장은 대조적인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이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짐승의 표와 대조됩니다.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문자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7장에서 이미 이 숫자가 나왔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수 12의 제곱에 1000을 곱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정절이 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묘사되는데 이것은 영적 순결을 의미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자들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종종 간음이나 음행으로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천사가 나타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둘째 천사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 것처럼 로마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제국입니다. 셋째 천사는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것은 교회에 대한 강력한 격려이자 경고입니다. 황제 숭배의 압박에 굴복하지 말라. 잠시 고통이 있어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15장과 16장은 7대접 재앙을 다룹니다. 이것은 앞의 7인과 7나팔과 유사한 패턴을 따릅니다. 실제로 계시록의 구조는 선형적이라기보다 나선형입니다. 같은 주제가 반복되지만 매번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더 강렬하게 제시됩니다. 7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땅에 임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첫째 대접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톡한 종기를 나게 합니다. 둘째는 바다를 피로 만들어 생물이 죽게 합니다. 셋째는 강과 샘을 피로 만듭니다. 넷째는 해가 사람들을 태우게 합니다.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 그 나라를 어둡게 합니다. 여섯째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말려 동방 왕들의 길을 예비합니다. 일곱째 대접이 쏟아질 때 되었다는 음성이 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 성들이 무너집니다.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요한은 큰 음녀를 봅니다. 그녀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으며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는 가증한 것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녀의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 신비를 설명합니다. 여자는 7산 위에 앉아 있는데 이것은 명백하게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7 언덕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7 머리는 7왕이기도 한데 5은 이미 망했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들의 계승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애가 형식으로 노래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사치하던 자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멀리 서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울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라고 부르짖습니다. 상인들도 울며 애통하는데 이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품 목록이 길게 나열되는데 금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주홍색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들, 각종 귀한 나무와 구리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그릇들,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포함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방대한 무역망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광범위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인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 특히 주목됩니다. 이것은 노예 무역을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은 노예의 노동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제국의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것은 제국의 도덕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은 초대교회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로마의 경제 시스템, 사회 구조, 종교 의식에 깊이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 후 19장에서는 하늘의 대합창이 들립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선포됩니다.
신부가 자기를 예비하였는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과 명확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벨론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내면은 가증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신부 교회는 순결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고 싸웁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그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도 백마를 타고 흰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실제 전투 장면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물리적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백마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합니다. 20장에서는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에 던져지고 1000년 동안 봉인됩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잠깐 풀려나 땅의 사방에서 콕과 마곡을 모아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쌉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교회 역사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미래에 이루어질 1000년 기간으로 봅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을 이미 과거에 성취된 것으로 봅니다. 흥미롭게도 계시록에서 1000년 왕국이 언급되는 것은 이 한 장뿐입니다.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1000년 왕국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줍니다. 아마도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펼쳐집니다.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고 그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책들이 펴지고 또 다른 책 곧 생명책이 펴집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예루살렘의 묘사는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성은 벼곡으로 쌓였고 순금인데 맑은 유리 같습니다.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입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데 거기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22장은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를 묘사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성의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깁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계시록에서 회복됩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다시 허락됩니다. 저주가 제거됩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다시 속히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것은 3번 반복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만약 이것이 수천 년 후의 미래를 다루고 있다면 속히라는 표현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1세기의 독자들에게 임박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면 속히라는 표현은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계시록은 정말 미래 예언서입니까? 아니면 1세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책입니까?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쓴 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제국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이후의 황제들, 특히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같은 소위 오연제 시대에는 박해가 덜 체계적이었습니다. 물론 산발적인 박해는 계속되었지만 도미티아누스 시대만큼 극심하지는 않았습니다. 3세기에 들어서 데키우스와 디오클레티아누스 치하에서 다시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는 합법화되었고 결국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계시록에서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던 짐승이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제국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메시지가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로마 제국 자체는 5세기에 서로마가 멸망하고 1453년에 동로마 비잔틴 제국가 멸망하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4세기에 제국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박해하는 제국에서 기독교를 보호하는 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계시록을 어떻게 읽었습니까? 흥미롭게도 초대교회에서 계시록의 정경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특히 오랫동안 계시록을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몬타누스파 같은 이단 그룹들이 계시록을 자신들의 종말론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4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아타나시우스는 계시록을 정경으로 인정했지만 카이사레아의 유세비우스는 여전히 의심스럽게 보았습니다. 동방의 시리아 교회는 계시록을 성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서방에서는 계시록이 더 쉽게 받아들여졌지만 그 해석은 주로 영적이고 상징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천년왕국을 문자적 미래 사건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했고 이것이 중세 교회의 지배적 견해가 되었습니다. 계시록이 공포의 책이 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입니다. 특히 19세기 이후 세대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계시록은 미래 예언서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존 넬슨 다비와 같은 신학자들이 환난 전 휴거, 7년 대환난, 문자적 천년왕국 같은 개념을 체계화했습니다. 이것은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 널리 퍼졌고 20세기 복음주의 기독교의 주류 견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이런 해석이 강력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헬린지의 더 레이트 그레이트 플래닛 어스 지구 최후의 날, 팀 라헤이의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 같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계시록의 미래주의적 해석은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대 사건들, 특히 중동의 정치적 상황을 계시록의 예언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유럽 연합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는 주장, 바코드나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라는 주장, 특정 정치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주장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들은 계속 빗나갔습니다. 1980년대에는 소련이 국가 마곡이라고 했지만 소련은 붕괴했습니다. YK 버그가 대환난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천년왕국의 시작이라고 했지만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실패한 예측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마도 우리가 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미래 예언서로 읽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현대 사건들을 그 안에 끼워 맞추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계시록이 1세기의 상황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원래의 의미와 현대적 적용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저자가 원래 독자들에게 전하려 했던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1세기 소아시아에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상징들은 그들의 상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 숭배, 경제적 압박, 박해의 위협 등이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조금만 더 견디라. 구원이 가까이 왔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보이는 권력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1세기에 절대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절대적으로 보이는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물질적 번영과 권력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화려하고 부유했지만 내면은 부패했습니다. 셋째, 신앙적 타협이 유혹적이지만 궁극적으로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분양하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배교였습니다. 넷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해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섯째, 최종 승리는 어린 양에게 속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련 치하의 교회는 계시록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치 치하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에 박해받는 교회들도 계시록의 메시지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은 경고가 됩니다. 타협과 세속화의 유혹 속에서도 순수한 신앙을 지키라는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과 계시록을 미래 타임테이블로 읽는 것은 다릅니다. 계시록을 미래 예언으로 읽으면 우리는 종종 공포와 불안에 빠집니다. 언제 휴거가 일어날까? 누가 적그리스도일까? 어떤 기술이 짐승의 표일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서 읽으면 우리는 오히려 평안과 확신을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어린 양이 승리하셨으며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계시록을 역사적 맥락에서 읽는다고 해서 재림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전체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지만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계시록의 상징들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시록은 1세기의 교회에 임박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원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세기 후 그것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계시록은 더 큰 영적 현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모든 악의 패배,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품는 것과 계시록의 모든 상징을 문자적 미래 사건으로 해석하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시록의 숫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7, 12, 1000, 42, 1260, 666 같은 숫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은 모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숫자들입니다. 7은 완전함을,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1000은 거대한 수를, 42는 제한된 실현 기간을 상징합니다. 이 숫자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모순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14만 4천은 7장에서는 각 지파에서 12,000씩 선택된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같은 장 뒷부분에서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읽으면 모순이지만 상징적으로 읽으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상징합니다. 계시록의 구조도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발설 또는 재현설이라고 부릅니다. 계시록은 마치 나선 계단처럼 같은 주제를 반복하지만 매번 조금씩 더 높이,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계시록을 연대기적 타임라인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역사책이 아니라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은 상징과 환상을 사용하여 영적 진리를 전달하는 장르입니다. 그것은 시처럼 읽어야지 뉴스 기사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시에서 내 사랑은 붉은 장미라고 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식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유적 표현임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의 용, 짐승, 음녀 같은 이미지들도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먼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이 처한 상황, 그가 쓰고 있던 교회들의 상황,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종교적 상황을 연구해야 합니다. 구약의 묵시문학, 특히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공부하면 계시록의 상징 언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계시록을 어떻게 읽었는지 교부들의 글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주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666의 정체를 밝히거나 대환란의 타임라인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해석자들이 계시록을 연구했지만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특히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에서 독단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정 날짜를 예측하고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했다가 틀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계시록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악은 결국 패배한다. 고난은 일시적이다. 신실함은 보상받을 것이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들 말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공포가 아니라 희망을 발견합니다.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얻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받습니다. 실제로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1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계시록의 목적은 성도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입니다. 박해 중에도 담대하라, 타협하지 말라, 끝까지 신실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의 근거는 이미 승리하신 어린 양입니다. 5장의 환상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 요한이 통곡할 때 장로가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여기서 이겼으니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이길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겼습니다. 언제 이겼습니까? 십자가에서 부활로 승천으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계시록은 미래의 승리를 기다리는 책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물론 그 승리의 최종적 완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결정적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죽음은 이미 정복되었습니다.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세기 교회에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은 이미 패배한 세력입니다. 황제가 아무리 자신을 신이라 주장해도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박해가 아무리 극심해도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교가 패배처럼 보여도 그것은 실제로는 승리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실제로는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패배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는 승리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역설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 치하에 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긴장 속에 삽니다. 우리는 황제 숭배를 강요받지 않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의 유혹에 직면합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이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박해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여전히 신앙적 타협의 압박을 느낍니다. 주변 문화에 동화되라는 압력, 기독교적 가치를 포기하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타협하지 말라, 순수함을 지키라, 세상의 가치체계에 속지 말라, 바벨론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무너질 것이다. 동시에 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십니다. 아무리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정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아무리 현재가 고통스러워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1세기에 필요했던 메시지이고 21세기에도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상황은 바뀌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확실하며 최종 승리는 그분께 속합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사건들을 예측하려고 애쓰는 대신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웁니다. 적그리스도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 자신의 마음속 우상들과 싸웁니다. 종말의 표적들을 찾는 대신 지금 이 순간 신실하게 사는 것에 집중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각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고 특정한 행동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냉랭하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라. 이것은 모두 현재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편지는 이기는 자에게라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런 약속들은 미래의 보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미래의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순수함을 지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환상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곳,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 죽음이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구속의 비전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저주가 제거되고 창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완성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궁극적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계시록은 미래 예언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방식의 미래 예언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1세기 박해받던 교회들에게 쓰인 목회적 편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고통받던 성도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그것의 상징들은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었고 곧 일어날 일이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임박한 사건들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계시록을 그것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그것의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들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들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어린 양이 이미 이기셨다. 악은 결국 패배한다. 신실함은 보상받는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를 기다린다. 이 메시지는 1세기의 진리였고 오늘도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날짜 계산이 아니라 신실한 삶의 원리, 공포가 아니라 희망, 불안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기 위한 책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게 보여도 빛이 이미 어둠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표를 걱정하거나 적그리스도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를 신뢰하며 그분께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박해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기는 편에 속해 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고 우리 편이 이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가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1세기 교회가 들었던 메시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계시록은 끝으로 갈수록 희망의 메시지가 강해집니다. 심판의 장면들이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창조의 아름다운 비전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어지고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기도였습니다. 마라나타 마이너스 주님 오십시오. 그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제국은 결국 무릎을 꿇었고 교회는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압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계산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매일 신실하게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고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고 어린 양을 따르며 빛 가운데 행하면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계시록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암호책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의 책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끝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의 책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의 책입니다. 계시록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발견합니다. 짐승이나 용이나 재앙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책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으며 그분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세기에도 21세기에도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시록을 새로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미래 예언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를 위한 목회적 메시지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때 계시록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적용 가능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격려하고 강하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어린 양이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기는 편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날, 눈물과 슬픔이 영원히 사라지는 날을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을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희망의 책으로 읽으십시오. 미래의 재앙을 예측하는 책이 아니라 현재를 신실하게 살도록 격려하는 책으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사랑에 관한 책으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계시록은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불안이 아니라 확신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으며 최종 승리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희망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신학적 탐구와 성경 연구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